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2월 말 이제 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은 춥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한번 또 우리 한글로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선한 이를 고요히 감사요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하늘을 누르네 나의 몸을 어둠의 날들이 무거운 내 영혼 진들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조금만 볼륨 조금만 내 마이크 지고 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불에 치고 떠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며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됐어요? 선한 힘이 우리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됐어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가사를 생각해보면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어디에요? 여기는 감옥이에요. 그렇지만 저 가슴 벅힌 노래가 들리고 있어요.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어떻게 하루가 새롭죠? 이 바이젠더 파워 선하님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시면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들의 삶도 오늘 우리가 군대에서 하루하루가 맨날 똑같고 반복되는 지루한 연속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난 새롭다. 오늘은 또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나에게 새로운 거를 경험하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뭐 근무하는 거 또 일하는 거 뭐 3년 처음 하는 일이지만 다 세상은 다 배우는 거예요. 나는 군대에서 타자 치고 뭐 이런 거 행정하는 걸 했지만 그게 다 배우는 게 나도 세상은 다 써먹는 거예요.
조직생활 어디 사회 나오면 다 조직생활 하잖아요. 다 인간관계, 산업, 서로 이런 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영어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글 가사는 다 아니까 영어를 생각하면서 그게 영어를 읽으면서 한글을 생각하면 돼요. Surrounded by such true and gentle powers, so wondrously consoled without fear. the sweetness spend with you this final hour. 파이널 아워즈 이거 뭐야? 마지막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Together, 그렇지만 투게더 엔터는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my gentle The powers of love surround.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시고 patience 이웃님들 우리와 이 고통을 견뎌내면 내카만 메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with us night and in the 밤낮으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and certain Send me on every future day. the worries of the world is still to 이 악한 이 날들이 나를 계속 괴롭혀도 이 길고 이 사악한 날들이 나를 괴롭혀도 하여튼 우리를 취하시는 놀라운 영 성령께서 주시며 gentle powers of love surrounded with patience endure like our name. God is with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To me on every future day. 오늘도 주일인데 우리가 그냥 누워서 자고는 편하지. 하지만 이 추운 날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겠다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실 거 있죠? 단조를 받겠죠? So painful, it's the most that we can stand. 여기 스탠드는 뭐야? 견뎌내는 거죠? That's victory with thanks we will accept it. And take it as a gift from your good hand. 당신의 선한 손으로부터 My 이거 gentle 선물을 받는 거야. and this surround with patience we God is with us and night and in the morning, and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And should we will once more to grant us to see the world and to enjoy the sun. To enjoy the sun. 우리 태양을 다시 즐기는 날이 온단 말이죠. the past events remember, and finally our life with you is one. 마지막에 우리의 삶은 당신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Powers of love we surrounded. With Patience patience will endure what come amen. God is with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and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민재는 저 가운데 있잖아요. 펜 저기 가운데 펜 꺼주세요. 이 환풍팬이 너무 소리가 크니까 저 뒤에 우리 저 가운데 펜 스위치 2개 좀 내려주시고요. 사도신경 화면을 주세요. 사도신경 스톱하시고 우리 빨리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의 변호되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묶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음에 땡기세요. 땡기세요. 고난을 받아. 그 다음으로 땡기세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열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거를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파워포인트에 올려서 다시 올게요. 우리가 사도신경은 뭐냐? 초대교회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이 크리드를 만든 거예요. 강령을.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자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두 버전이 있었는데 이게 좀 현대어 성경으로 신버전이 나와서 운조가 좀 옛날 스타일하고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똑같은 내용인데 현대어로 됐기 때문에 우리 같이 신앙 고백을 현대어로 된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본문 한글 파일 열어주시고요. 왕상 열왕기상 12장 14절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찾으시고 또 우리가 자막을 볼 사람은 자막을 보시고 맨 앞에 가면 오늘은 왕국이 분열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을 6번을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 우상을 섬기고 여러 공주들 데려다 결혼하면서 우상을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고 북쪽에 10지파를 쪼개주고 남쪽에 유다 하나만 남았어. 그 성전을 건축하던 여로보암이 북쪽의 지도자로 떨어지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하나만 가지고 있어. 자, 그런데 그렇게 쪼개졌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북쪽이나 남쪽이나 왕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이 피 빨아먹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열왕기상 12장 14절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왕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아버지 솔로몬이 하던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아버지 때 모시던 대신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성전 건축하고 뭐하고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을 이제 노역시키고 재물을 많이 세금을 걷었으니까 그거 좀 낮춰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알았어, 생각해볼게. 다시 이제 젊은 자기 신하들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닙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 채찍으로 말한다고 때렸다면 이제 정갈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 더 센 채찍. 아마 예수님 그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 로마 병정 채찍 끝에 쇳덩어리가 달려가지고 그냥 팍팍 하면 살점이 뜯어지는 막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말이야. 징계하고 다스린다. 영어로 한번 읽어봐요. 영어로 And he spoke to them according to the advice of the young man. 젊은 친구들의 어드바이스에 따라서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시가 르호보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My father made you yoke heavy. yoke라는 게 아마 그 노역 뭐 이런 것 같아.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시켰지만 But I'll add to your yoke. 나는 너희들에게 노동을 더 증가시키리라. 그리고 세미콜론 땐 엔드나 버시야. My father disciplined you with whips. 디시플린이라는 거 훈련시키다 다스리다 뭐 이런 거겠죠. 너희들을 징계했는데 말 안 들으면 혼낼 때 채찍으로 했는데 whips. But I will discipline you with scorpion. 스콜피언이 뭐야? 전갈. 전갈. 이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더 때리겠다 말 안 들으면 잘되니까 나라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들도 쫄병 되다가
분대장 되면 좀 힘이 좀 생기나요? 힘 안 생겨? 우리는 그냥 쫄병을 섬겨야 되니까 신병들을. 훌륭한 분대네. 근데 견장 딱 달면 어떻게 해? 목이 약간 좀 힘이 오르는 사람도 있죠. 어? 평소에 안 그러는데 견장 달면 어때? 목이 힘주고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밑에 있는 분대원들이 다 그걸 잘 따르면 되는데 막 자기가 오버하고 막 이러면 뭔가 불만이 쌓이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될까?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서로 편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전에는 이 동기생활관 했어요. 전에는 여기 입대한 동기들끼리 같이 생활하고 그랬는데 오늘 다시 신방 가보니까 분대별로 바뀌었네. 옛날이 좋았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당연히 고참부터 쪼명까지 내어만에 같이 있었지. 중간에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원래는 같이 같은 분대 같은 소속끼리 있는 게 원래 맞는 거지.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항상 일심동체가 돼야지 전쟁이 발발해도 그게 잘 되겠지. 그런데 이제 제일 분대장이 자꾸 신병 왔다가 이렇게 괴롭히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내가 전에는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저 신학대학원에 같이 젊은 지금 목사님인데 부천에서 이제 교회 개척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고참 때 저줄병이 왔는데 막 어리버리하고 나이도 많이 먹고 한의 공부하고 한의사 공부하다 와가지고 막 버리버리하고 그래갖고 그대로 뭐 빨래고 뭐고 다 시켰는데 너무 나이 먹고서 힘들고 너무 버리버리하니까 자기 또 교회 다니는데 너무 그렇게 혼자 몰아주지 말자. 자기가 나눠서 하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그때는 다 시키는 거지 뭐 다 시켜. 근데 빨래도 시키고 세차고 뭐 별거 청소하고 다 했지 뭐 신문은 다 했지. 근데 야 그러지 말고 일단 나눠서 하자. 그때 얼마나 고마울까? 얼마나 고마워. 자기는 뭐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불공평하다. 너무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잘 하자.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제대하고 이제 한의사가 됐어요. 근데 그 집안이 다 한의사 집안이야. 너무 고마운 거야. 군대 때 자기를 너무 배려해주기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도 등록금도 내주고요. 저 가평에 별장이 있대. 그걸로 놀러 오라 그래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 뭐 그 사람이 그걸 뭐 바라보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그런 또 우리가 그리고 또 거기다가 보약도 한 번씩 줘서 보내준대. 그 몸 잘 좀 이렇게 하라고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서로 간에. 그렇죠?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분열한 거 어땠어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그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의 합한 자처럼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우상숭배하고 타락됐는데 그 다음에 손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지금 우리 보면 이것처럼 젊은 신하들 말 듣고 그냥 백성들을 자꾸 쥐어짜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너무 힘든 거지.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20왕들이 지나가고 남쪽 유다에도 20왕이 지나가는데 몇 명을 빼놓고 전부 악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2페이지 보면 첫 번째는 많은 말을 두지 마라. 왕들에게 하나님이 2페이지 많은 말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말을 두지 말라. 우리 여기 화면에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이 두고 예루살렘 왕이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많은 말을 두지 말라 그랬을까? 왜 많은 말을 두지 말라 그랬을까? 그럼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요. 많은 말이라는 건 뭐예요? 많은 병거라는 건 뭐예요? 군대잖아. 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건 무슨 왜 그랬을까요? 군대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지나치게 전쟁을 일으키고 지나치게 많은
말과 병거를 만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대 나가야 되죠. 그쵸? 전쟁 물자를 만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죠. 또 가서 그거 만드는 노역을 해야 되죠. 또 가서 죽죠. 전쟁에 죽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달픈 거야. 그러니까 너무 전쟁에 많은 소비를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뭐 왜 그럴까요?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 여자가 많이 두면 거기에 그냥 사치하고 방탕하고 거기 여자들의 또 뭐 서로 그냥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냥 왕을 그냥 어떻게 홀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왕이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3페이지 가면 부를 많이 쌓지 말라. 이건 또 뭔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여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재산을 부를 많이 쌓으면 어떻게 되나요? 왕실의 재산을 많이 쌓으려면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뽑아내야 되고, 어떤 왕은 말이죠, 상하는 막 궁전을 만들어. 상하와 코끼리 뿔 이걸로 다 왕궁을 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뽑아내고, 심지어는 아합 같은 경우는 그 이세벨 그 악한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둘이서 그냥 막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를 뺏어가, 백성들의 땅을 뺏어 세금을 많이 걷어. 자기는 사치롭게 성을 쳐, 왕궁을 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를 지키지 않고, 이 여로보암, 북쪽의 여로보암도 이제 어떤 문제를 저지르느냐.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곳은 어디 있었냐면 남쪽 예루살렘에 이제 거기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으려고 하던 솔로몬이 남쪽 우리 서울 같은 데다가 이제 성전을 졌으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성전에 와서 이제 제사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북쪽의 10지파를 뛰어간 북쪽의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남쪽 유다에 가서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에 휩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북쪽에다가 그런 단을 만들어. 제사단을. 그리고 제사장도 원래는 뭐야? 레위지파들이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막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그냥 금송아지 만드는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런 악행을 저질러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20왕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시리아가 지금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시리아가 있는데, 저 터키, 북쪽 터키하고 지금 지진 났죠?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아수르가 옛날에 강한 나라였는데 쳐들어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다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포로 잡아갔어. 근데 그 사람들은 영영이 다 거기서 흩어져가지고 도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잡종들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야, 저 북쪽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라 그래요. 수도 사마리아 정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이야 이방하고 피가 다 섞여서 저것들은 다 잡종이 됐다 라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 무시한 게 바로 거기에요. 그럼 남쪽 유다는 잘했냐? 자기네들도 똑같아요. 그런 왕들이 나와서 그러는데 중간중간에 뭐 요시아 왕이라든지 아사 왕이라든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악행을 졌죠. 그래서 안 되겠다. 너네는 BC 586년에 바벨론 이라크가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키고 성전에 근거를 다 뺏어가고 포로로도 잡아갔어. 바벨론은. 그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그러니 북쪽은 멸망해서 다 흩어지고 남쪽은 포로 잡혀가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했을까.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라크를 무너뜨렸는데 누굴 통해서? 페르시아, 이란이에요. 지금 이란이 바벨을 무너뜨리고 오레스라는 왕이 이제 아주 다 통치를 하는데 이 중동 지방 다 통치했어. 그러면서 오레스 왕을 통해서 야,
저 이스라엘 잡은 사람 돌을 다 돌려보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성은 다 무너지고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됐지. 그 다시 눈물로 다시 성을 쌓고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에스라가 다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성전을 복구하려고 했던 그 시절은 뭐부터 원인이 되냐? 솔로몬부터 남쪽 북쪽 왕들이 악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아비암이라는 왕도 이 4페이지 5페이지 위에 보면요, 아비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거기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열왕기상이라는 게 있고 역대상이라는 게 있고 이래요. 5페이지 맨 위를 보세요. 열왕기상은요, 북쪽 남쪽의 왕들을 얘기를 그대로 기록한 거야. 그 나쁜 짓 한 거 다 그대로, 잘못한 거 다 그대로, 잘한 거 다 그대로 기록했는데, 이제 포로 잡혀갔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나쁜 짓 한 게 정말 죄송한 거야. 그래서 학자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이 서스코로 추정하는데, 나쁜 짓 한 거 다 빼고, 근데 북쪽은 쓸 게 없어. 다 나쁜 왕들이니까. 남쪽에 나쁜 거 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쓴 게 역대상하야. 그러니까 내용이 사실은 열왕기상하나 역대상 비슷한데, 이제 역대상하는 포로 갔다 와서 썼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어느 부분 잘한 거는 열왕기상이나 역대상하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니까 열왕기에 보면 나쁜 것도 나오는구나.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향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에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아비암 왕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2절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열을 놓을까. 아까 전부 그런 거예요. 우상 섬기고 백성도 피 빨아먹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아주 정말 5페이지 밑에 보면 아주 악한 왕이 아합이란다. 북왕국의 7번째 왕인 아합은 그 옆에 나라 다른 공주 이세벨과 정략적 결혼. 왜? 정략적 결혼은 뭐예요? 옆에 나라는 사돈을 맺으면 서로 전쟁 안 하니까. 그래서 솔로몬부터 막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 이세벨이 아주 악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우상 바알 아세라 막 우상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우상 천지가 됐어. 그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엘리야를 보냈어.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엘리야라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많이 들었죠? 열왕기 시대 가면 이제 선지자들이 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서, 야, 너 저희들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은 너네들 기근이 올 거야. 우리가 완전히 물이 말라서 다 목말라 죽게 기근이 올 거야 하고 경고했더니, 이 바알 아세라 우상 섬기는 이 선자들이 이제 대적을 하는 거야.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그래? 그러면 너네 바알 아세라 신 섬기는 450명 400명 다 이리 와. 나 1대 850명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너네 우상으로 기도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제사 짐승을 잡아서 조각을 해서 너네 제사물을 놓고 나는 나의 제사물을 놓고 나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너희 신을 기도해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재물에 내리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은 아무리 뭐 그냥 울고불고 지도하고 막 피를 막 그냥 몸을 찍어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저것들 다 죽여라. 그래서 850명 그냥 다 한 번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아합은 아까 얘기했지만 나와서 포도원도 뺏고 뭐 백성이 뺏고 우상 섬기고 이런 악한 일을 저기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들은 전쟁에서 쫓겨가지고 그냥 완전히 건물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내장이 다 튀어나와서 그 시체를 개들이 먹는 그런 신상가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겪느냐. 파워포인트로 주세요. 여러분들 그 3.1절인지 다음 주 3.1절인데, 여러분들 도조히데키라고 들어봤어요? 도조히데키라고 들어본 사람? 그 음식 처음은요? 우리
안중근 의사는 들어봤지? 안중근 의사. 예?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권총으로 쏴서 죽인 사람 이름은 누구예요? 생각 안 나지? 이토 히로부미잖아.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 그죠? 그 안중근 의사는 이보다 전이지.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총리야. 아주 외교술에 능한, 그 러시아하고 뭐 협상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얼빈에 왔을 때 안중근 의사가 그 저격해서 죽였어. 근데 그 후에 2차 세계대전 전범인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다음 내려가봐요. 이 사람은 일본 천황의 지시를 받아서 군인인데, 얼굴을 보여줄게요. 다음. 이건 메가더 장군 앞에 일본 천황이 이제 전쟁이 져가지고 거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전쟁 뭐 꼼짝없이 이제 전쟁 포로랑 똑같은 거죠. 차를 타고 이제 군기 잡혀 있는 건데, 그 다음 이게 도조 히데키. 새까만 안경 쓰고 군장을 주렁주렁 달았죠. 근데 이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이 누구냐?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육군대학 뭐 해갖고 이 일본의 정치 군인으로서 최고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의 총리 대신 천황 바로 밑에 일본의 대통령이 된 거야. 정치 군인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 이 난징 대학사라는 거 들어봤어요? 난징 대학사? 난징이 어디야? 난징이라는 게 남경이요. 중국의 남경. 즉 북경이 있고 남경. 난징이라는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일본이 한국을 먹고 러일전쟁, 청일전쟁 이기면서 그냥 계속 2차 세계대전 때 동남아시아를 다 먹어 들어갔는데 중국을 다 먹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포로로 잡힌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수십만이요. 거기 시민들. 그런데 야, 그 붙잡힌 포로들 그냥 다 죽여버려.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권총으로 죽창으로 그냥 매일 쏴 죽이는 거야. 매일 쏴 죽여. 매일 쏴 죽여. 그 난징에 있는 시민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수십만이 불과 뭐 한두 달 사이에 수십만이 다 학살을 당한 거야. 세계 인류 역사상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도 일본군이야. 누가 명령했어? 천황의 이름으로 도저히 되게 명령했어. 여러분 저건 들어봤나요? 731 부대라는 거? 731 부대 들어봤죠? 저 이 만주 쪽에 있는 731 부대는 생체 실험합니다. 그래서 포로들 잡아다가 애기까지 잡아다가 그걸 바이러스 침투시키고 뭐 이런 거 저런 게 하고 그 죽어가는 거를 다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생체 실험합니다. 지금 북한도요, 예수 믿다 잡히면 정치원 수용소에 가고 거기서 또 잘못하면 잡아가지고 생체 실험한다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에이, 지금 그럴 리가. 그게 지금 오늘 현실인데, 그게 누가? 이 사람이 명령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땠어요? 한국은 여러분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분이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와서 어떻게 일본이 쳐들어와서 식민지가 되니까 우리는 군대를 가는데 누굴 위해서 싸워요? 천황폐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 아무런 우리는 관계도 없는 동남아시아 어디 가서 천황폐를 싸우다 죽는 거예요. 송기정 선수 뭐 마라톤 일장기 달고 일본 대표선 나가.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자비한 이런 정치군이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냐, 사람들.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동남아시아 이거 다 먹어서 대동아 공영권, 거기다가 이제 욕심을 내가지고 미국 진주만까지 쳐들어가서 미국 하와이 섬 있는 데까지 먹으려고, 그래서 자기네가 제국을 건설한다 이거지. 천황폐하 이름으로 제국을 건설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쌀 이런 거, 금 이런 거, 뭐 이런 철광석 이런 거 다 캐가지고 어디로 가? 베르시 일본을 가지고. 전쟁 물자 쓰려고 제사 지는 놋그릇 이런 거 다 뺏어가지고 우리 뭐야? 탄피, 놋이잖아요. 그걸 다 뺏어.
그래서 자기네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여러 나라를 쳐들어가서 학대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원자탄 맞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의 해전을 벌였는데 결국 미국의 강력한 해군에 지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쫓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일본군이 너무나도 이게 악한 게 이 항복하지 말고 전쟁에 나간 장병들은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리고 안 되고 할복하라. 포로 잡히지 마라. 옥새, 옥을 깨트리는 것처럼 네가 죽을 때까지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그래갖고 이 다리를 기관총에 묶어놓고 도망도 못 가게 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다? 미국을 통해서 원자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터뜨려서 일본을 완전히 항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도조지키는 전쟁 범죄자로 잡혀서 저 히틀러는 자살했죠. 뭐 무솔리니 이탈리아 무솔리니나 도조지키는 이런 전범으로 이제 2차전이 끝나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요. 자기가 이제 잡히면 죽을까봐 그러면 자기 뭐라 그랬어요? 군인들한테 야 너네들 옥새 그리고 너네들 항복해. 일본 사무라이들이 뭐 지면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항복한다는 게 여러분 그 자기 몸을 자기가 칼로 배를 갈라서 죽는다는 게 쉬워요? 자기네들의 그 무사정신이다 이거지. 그래서 배를 가르면 그 고통받고 못 죽죠. 그럼 뒤에서 이제 목을 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생명 끊어주는 건데 그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도 자기는 그러지 않고 의사한테 물어봤대. 심장의 위치가 어디냐? 심장. 그래서 그거 맨날 목욕하면서 그 심장 위치를 그랬대. 왜 그런가 했더니 연합군이 잡으러 오니까 자기가 권총으로 쐈는데 정확하게 심장을 쏴야지. 그래야지 자결이 되지. 비켜 쏜 거야 일부러. 그러고 이제 쓰러졌는데 연합군이 이제 들어가서 병원에 후송해가지고 치료하니까 나았어요. 살았어. 이거 뭐야? 많은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자결하라. 사무라이처럼 자결하라. 그러고 자기는 자결 안 하고 그러고서 이제 병원에 잡혀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재판받고 교수형에 처해서 그 여러 이 우두머리들이 교수형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성에 나오는 다시 9페이지 가보면 성경성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그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조금 하나님 앞에 뭔가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왕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왕이라는 왕이 있었다. 아사왕. 그 유다의 아사왕은 아버지가 아비암. 아까 아비암이라는 왕이 뭐예요? 정략 결혼하고 뭐하고 막 백성들의 피 빠고 막 아합 막 그렇게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비암의 아들 아사왕은 군사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자기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돌아오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거를 다시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뭐 여러 가지 우상 막 세우고 산당 세우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성전에는요 이 원래 그 옛날에 그 우상들 제사 지내는 성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제사 방법은 어떤 거냐면 말이죠. 옛날 우상을 섬기던 제사 방법은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도 그런 것들을 전도하면서 다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 방식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비가 많이 오고 곡식이 잘 자라. 그래서 어떻게? 곡식을 많이 거둬야지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게 첫째잖아. 그럼 농사 지으면 어떻게? 자식을 많이 낳아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게 첫째. 그때는 다른 게 없잖아요. 반도체가 있나요? 뭐 자동차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것이 오로지 먹고 살 일이니까 성전에 제사 지내는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
그런데 산당에 가면은 이 남자 여자 우상들이 있어. 그러면 이들이 산당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산당에 가면 창기들이 있어. 창녀들이 이 산당에 속해 있는 창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남자들이 가서 어떻게 해? 그들의 방식에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성행위를 한다. 왜? 우상들이 보고서 동해가지고 우상들이 또 관계를 해가지고 생산을 많이 해서 우리에게 많이 하게 해서 비도 오게 하고 풍요하게 해준다는 것을 그거를 이제 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걸 합니다. 그럼 거기 여자만 있겠어요? 남자도 있고 말이죠. 남자도 거기 속해 또 남자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상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된 거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 아사왕이 남창들 다 쫓아내버려. 산당 다 부셔버리고, 그죠? 그리고 어머니도 다 그냥 태우해서 그냥 쫓아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 지내는 단을 새로 세워. 이런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때뿐. 그 다음 왕이 나오면 또 다시 원위치.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보다 얼마나 이게 악한 거야. 중간중간에 그런 왕이 나왔지만 또 아들은 또 다시 또 타락하고. 오늘도 우리가 보면 부모님이 믿음을 잘 지키는, 대대로 지키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부모 열심히 믿었는데 그 돈벌이에 바빠서 세상 명예에 바빠서 술과 뭐 이런 어떤 노름 도박 이런 거 바빠서 하나님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갔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서는 거지. 나는 일본이 그런 열왕기 시대에 나왔던 그런 나라하고 다를 것 같아. 왜? 그들은 왕, 이 일본 왕, 자기네들은 천황이라는데 이 사람을 우상으로 섬겨. 우상. 그게 신이야, 신. 저 북한은 지금 뭐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이야. 신이고 왕이고 신이야. 여러분들 그 TV 뉴스 보면 말이죠. 김정은이가 지금 저기 딸 뭐 열 몇 살 먹은 애를 데리고 이제 나와서 뭐 미사일 같은 거 시찰하고 뭐 이런 열병식간 시찰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그거 보면. 네? 세계에서 저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여자애를 제가 중학생이나 됐을까? 그 자기 후계자라고 그거를 지금 데리고 다니는 거야. 저게 지금 왕조 국가도 지금 저 정도가 아닌데 자기가 3대고 얘가 4대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래서 그리고 자기네들을 우상으로 섬기겨. 북한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자, 결론. 그 도저히대교는 어떤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가? 결국 왕을 갖다가 명령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뺏고 해갖고 했지만 완전히 망했고, 결국 일본 왕은 어떻게 됐어? 아까 패전하면서 매가다가 왕은 그냥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 선언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왕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거지. 그런 사실은 전쟁을 일으킨 최종 책임자는 누굴까? 여러분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최종 책임자는 누구야? 1번 일본의 왕이다. 2번 도조 히데키와 그 정치 군인이다. 손들어. 누가 더 책임이 큰 것 같아요? 1번 왕이다. 2번 도저 히데키나 전쟁 이런 일으킨 사람이다. 누가 책임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니 그 도저 히데키나 이런 사람들이 지 맘대로 하나요? 천황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천황이 제일 책임이 큰 거지. 왜냐면 일본의 최고 우두머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이름으로 전 세계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 인구들을 괴롭혔으니까 당연히 처형당해야지. 근데 미국은 천황하고 그 일가족을 살려줬어. 왜? 만약에 천황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교수형하면 일본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천황이 자기의 신인데 신을 잡아다 죽이고 처형하면 이 사람들이 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이겼지만 일본을 통치하려면 천황을 죽여갖고는 이 반발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천황하고 일가족은 빼놓고 도저히 됐기 이 사람 이것들만 죽였어. 그리고 731 부대장이 의학 박사인데 이것도 살려줬어. 왜? 거기에 있는 연구 같은 자료 우리한테 넘겨달라. 조건. 그러니까 미국도 말이죠. 참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치사한 거야. 어떻게 보면 미국은 자기네가 당한 건 진주만 기습당한 것밖에 없지. 자기는 그 몇 배로 원자탄 터뜨려서 일본을 다 묵사발했으니까 뭐 자기는 뭐 더 이상 뭐 원한 배책이 없잖아. 그러나 중국, 한국이 동남아시아 이런 데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 저건 우리는 천황부터 다 지금 사실 재판받고 처형당해도 마땅한데 미국에 가고 지금 그 사람들은 월정이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수명을 다 살고 천황도 살고 죽고 늙어 죽고 731 부대 그 사람도 나중에 의사 그대로 의학 대학장하고 하고 다 평생 놀아 죽어. 그렇지만 결국 그 우두머리들은 그렇게 지금 일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도저히 될 경우 아주 치사한 사람, 전쟁을 일으킨 전쟁과 전쟁 범죄자, 그리고 사무라이 정신을 남들한테 하라고 자기는 안 하고 자산 미수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상당히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인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뭘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살피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첫째. 두 번째 뭘까요? 우리의 스스로도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남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는 그리스도인의 청년이다 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젊었을 때 말이죠.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때 막 얼마나 뜨고 막 열심히 교회 나가고 막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난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뭐 젊었을 때 여러분들 뜨겁게 막 교회 다니고 막 또 믿음 처음 생활할 때 막 뜨겁게 막 믿음할 때는 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가고 또 이제 돈도 좀 이제 경제 여유도 생기고 아이도 낳고 그러니까 뭐야? 이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놀러 다니고 뭐 하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야. 점점 멀어져. 그리고 어떻게? 이제는 이 영적인 게 다 식었어. 다 식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런 인생은 결국은 어떤 또 고난을 받거나 어떤 하나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냥 자기 식대로 그냥 그렇게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할 때 나는 여러분들 인생이 나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 젊은 나이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전부 다 막 선교사로 가고 막 전부 다 뭐가 하고 다 그러면 누가 직장 다니고 누가 일하고 그래? 우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직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며 그렇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진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이 정치계나 경제계나 이런 걸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잃어버린 게 너무나 많다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도 잃어버리고 그냥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렇죠? 문화적으로 퇴폐하고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범람해도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무감각하게 지고,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뭐 이제 야당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남자와 여자,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뭐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나는 뭐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고, 뭐 이걸 다 합법적으로 하는, 그거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하는 데 살자 이거지. 그런 사회가 과연 그게 아름다운 사회인가? 하나님 원하는 사회, 그런 사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오늘날 하도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주의적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남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남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래요. 역시 우리가 뭐예요? 남의 거를 뺏어 갖는 것이 나의 행복이야. 내 가진 것을 남과 나누며 이웃과 같이 더불어 사는 게 그게 행복이야. 만약에 남의 것을 뺏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뺏어오는 사회가 만연이 된다면 그건 뭐예요? 정글. 그건 짐승 생각 다른 거지. 이 열왕기를 보면서 그 왕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이 너무 이기주의, 개인주의, 타산주의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면, 다 인생에 하던 것처럼 너희들 내 마음에 합하잖아.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과 또 솔로몬이 던 지혜, 부와 명예까지 다 주겠다 라고 하나님, 하나님 왜 얘기하고 싶었어? 오늘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세상이라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하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 주간 동안 전사님 파송, 오늘 힘차게 또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1점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분, 아버지의 나라가 이시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파송할 때 힘차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강력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뿐이라 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도 역사하심이 이 열왕기 역사를 보면서 악한 왕들을 보면서 또 악한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또 하나님께 우리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우리 것을 보낼 것도 건강하게 근데 잘하고 돌아오기 기도하는 부명제의 가족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섬긴 사람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렸습니다.